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소원인데, 행복을 만드는 재료들이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재료들이 있는 것처럼 행복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지혜자가 하는 행복의 재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재료들인지, 행복의 비결, 하나님의 선물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전도자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이, 낙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죠.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가족, 친구, 동료들,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쁨,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슬픔, 또 고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것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재료들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중요한 전도자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거부하고 평안함과 부요함이 있는 그런 삶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굶주림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시련, 환난, 굶주림, 질병, 이건 모두 다 악하다. 그리고 평안과 부요와 명예는 선하다. 무조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게 보편적인 우리 생각인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런 모든 것들, 시련과 환난과 굶주림, 평안, 부요, 영예,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우리의 삶의 시기를 캄캄한 밤이나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을 어둡고 아픈 인생의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밝은 시기를 태양이 비치는 아침, 해가 가득한 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날을 밝은 삶의 날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밤이 없고 전혀 구름도 없고 1년 내내 가도 비도 없고 태양만 있고 찬란하게 비치기만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애리조나 사막, 네바다 사막, 저리 가라죠.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밤도 있어야 되고 깜깜한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바람이 없는 날도 있지만 세차게 바람이 폭풍이 부르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기들도 안 아프면 좋겠지만 막 자라면서 막 다리가 아프고 밤새 울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팔도 아파서 밤새 울고 잇몸이 아파서 밤새 울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도 자라고 이런 낮과 밤과 햇볕이 비치는 날과 비가 오는 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엮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 없이 희락만 있으면 얼마나 거만하고 자만해지겠어요. 어려움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어려움 모르고 이웃 배려할 줄 몰라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 사람 아프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 아침과 밤,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지혜자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인생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게 조금 어려움이 와도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그리고 화내고, 그리고 원수 삼고, 인생을 이만큼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늘 화내고 늘 기분 나빠하고 늘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낮과 밤, 밝은 태양과
또 사나운 산악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어려운 일이 오면 화내버립니까? 말을 쏟아내버립니까? 그럼 아직 덜 성숙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손해볼 수 있고, 내 명예를 손해볼 수도 있고, 내 필링, 내 감정이 좀 다쳐서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뭘 피하게 만드시는가? 뭘 겸손하게 만드시는가? 뭘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일생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LA에 비 오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은 행복해요. 제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남미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비를 좋아해요. 거기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차들이 다 멈춰 서야 돼.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LA는 12월 달, 1월, 2월 조금 비 오다가 마니까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공기도 어둡고 바람이 서나모니카에서 사정없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언제? 5월 달이에요. LA는 잘 모르지만 밸리에 가면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걸, 노스리지 밸리에 가면 그걸 좀 느끼죠. 실마 같은데. 그래서 바람이 오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따뜻한 태양빛이 팍 쬐이는 것도 축복이고, 구름이 끼어도 축복이고, 모든 것이다. 또 우리 몸이 가끔 아파도 축복이고,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했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설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3년 지나고 감기 한 번 걸리는 걸로 통과시켜 주셨구나. 물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또 감사하고, 그죠? 물론 집에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배고플 때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얼마나 배고픈 가운데서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도 시골 동네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감자와 고구마가 겨울 내내 그게 주 간식이었을 뿐이지.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자 전도사 생활하면서 가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인 걸 깨닫게도 해주셨어요. 가난을 알기 때문에 굶지 않고 음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요. 근데 평생에 돈 부족한 거 가난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리고 돈 관리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브라질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인들이
옷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많이 이민 오고. 그런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어느 집에서 이 다 자라지도 않는 자기 아들에게 막 7만 달러짜리 차를 사줬어. 야, 그 아이가 그 차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살 몰고 잘 닦고 다녔을까요? 난리를 피웠을까요? 그러니까 참 돈이 있어도요. 그래서 지혜 있는 그 부모들은요, 말단 사원부터 일 시켜서 그 다음에 점점 경영을 맡기도록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 맡겼다가는 쫄딱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업앤다운을 허락하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인간 아버지 부모보다 훨씬 더 자상하시고 훨씬 더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뱉어버리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삼키고. 우리 하나님의 일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냥 내려놔 버리고, 내 마음에 맞다고 막 열정 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겸손을 훈련하시고 인내를 훈련하시고. 이런 겸손과 인내 훈련 없이 어떻게 사람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12사도, 바울사도 만사형통했나요? 늘 얻어터지잖아요. 늘 굶주리고, 늘 위협받고, 늘 감옥에 갇히고, 늘 헐벗고, 또 몸에 질병 가지고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보여주신 신비한 계시가 너무 커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게 뭐예요? 능력과 권능이 있었지만 내가 위대하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만삭다 되지 못한 자 중에 난자와 같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막 주옥 같은 보석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은 거예요. 연약함도 받고, 질병도 받고, 고난도 받고, 굶주림도 다 받은 거예요. 뭐 가지고 불평하시죠 지금? 물론 가슴 졸이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 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케이 하고 사인 내리는 것이 아니고 길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길게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단 한 가지, 어느 순간에든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든 우리 입에서 악한 불평의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 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감사절 그 이전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일날 묵상기도 할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어디서 했죠? 항상 기뻐하라.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잔치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감옥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감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전부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감사해라. 이게 누구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잘 모르지만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게 그 문제를 다루시고 결론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만히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번, 5번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실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되 나와 내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KM과 EM과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또 이 땅 미국과 고고 한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